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선한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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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주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선한 목자, 이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공영 방송은 아니고 종합 종편이라고 그러죠. 그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 유아 교육에서 가장 유명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영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고 그분의 방송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오은영 의원 소아 청소년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참 우리에게 유명하게 된 몇몇 방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금요일 저녁마다 요즘 육아,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 이전에 벌써 10년도 전인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분의 방송을 보고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살폈겠죠. 내 아이에게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살폈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도 저분에게 상담받고 문제에 솔루션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 방송을 봅니다만,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가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식구가,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가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정 많은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뭐 자녀를 양육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가 참 잘 자랐음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방송을 보면서 힘든 자녀로 모든 가정이 고통 겪는 것을 보면서 저 집은 왜 저럴까, 그렇게 혀를 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 힘든 자녀의 문제로 의뢰를 한 부모님이 있고, 그 자녀의 일상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일상을 이제 카메라로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죠.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제시한 솔루션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문제, 이 자녀가 왜 이렇게 난폭하고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제시한 솔루션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 이게 달라지면 아이가 바뀌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기 자녀지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고 그렇게 힘들게 양육하는 아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 자녀가 어떤 생각하며 사는지,
학교에서,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의 자녀를 잘 몰라요. 우리 자녀가 그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가지진 않고 잘 자라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나는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 거지. 자녀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내 품에 있는 자녀라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으로 지내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할 뿐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거지. 부모가. 아마 여기 계신 성도 대부분도 같을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죠.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잘 압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잘 알고 있습니까?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기에 서로를 아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 속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안다고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끔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줄 몰랐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이럴 줄 알았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줄 몰랐다. 저런 행동할 줄 몰랐다. 야, 뒤통수 맞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를까요? 한 집에 살고 부부가 되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왜 서로가 잘 모를까요?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알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하되 서로를 믿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허물없이 터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한 집에 살아도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 이걸 꺼내지 않는 거죠. 꺼내지 않는 거. 우리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잘 알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알고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느낌으로 사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고 한 교회에서 섬기며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지만 서로를 잘 압니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추정해서 아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 대충 저런 생각하겠지, 저런 느낌이겠지, 저렇게 살겠지,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양을 아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는 거지요. 진짜 아는 것. 여러분, 양을 돌보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대규모로 목축하는 곳을 보면 기계로 많은 가축을 돌보고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장 주인은 혼자 가축을 돌볼 수 없기에 돈을 주고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고용된 일꾼은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지금 농촌에도 일꾼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일꾼을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마늘을 캐고 양파를 캐는 일에 돈을 주고 일꾼을 고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받기 위해서 그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해보셨거나 또 보셨죠?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아직 할 일이 많아도 하루 일할 시간을 채우면 더는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약한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 시간까지만 일하는 겁니다. 더 안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도 하루 일할 시간을 채우면 더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만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더 시키려면 주인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일꾼이 오기 전부터 자기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일꾼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아도 해가 져도 자기 밭에 할 일이 남아있으면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이 자기 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여러 목자가 함께 양을 칩니다. 목자가 치기에 양이 너무 많으면 일꾼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면 삭슬 받고 고용된 목자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같이 양떼를 몰고 갑니다. 양을 칠 때는 멀리서 보면 참된 목자하고 삭슬 받은 그 목자와 똑같아 보입니다만 선한 목자와 삭군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리가 나타날 때는 겁니다. 양을 치는데 갑자기 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나 삭군이나 양을 칠 때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용도가 다릅니다. 선한 목자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이리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자가 알고 있는 자기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를 쫓아내는 용도로 쓰이지만 삭군의 지팡이는 이리를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옆에서 이리가 양을 해쳐도 자기 손에 쥔 지팡이로 이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리가 자기에게 달려들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해치지 말고 차라리 저 양을 몰고 가고 나에게서 좀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삭군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해쳐도 양을 지키기보다 자기를 지키려고 멀리 도망칩니다. 그것이 삭군이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목자가 양을 잘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알고 성향을 알고 기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누구에게로 도망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보호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목자에게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목자 뒤에 숨으려고 할 겁니다. 사꾼 목자에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를 모르니까. 사꾼 목자도 양을 모르니까 자기만 살려고 애쓸 뿐이죠.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들은 전부 다 자기 목자 뒤에만 숨고,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지요.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름을 안다는 걸까요? 생김새를 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우리 내면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 내 느낌을 잘 모를 때, 내 감정을 잘 모를 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금쪽 같은 누가 그 방송처럼 관찰 카메라로 오랫동안 관찰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낡은 자동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추운 겨울날.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그 보닛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으러 애를 썼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1급 정비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잘 안 나고 생각하고 열심히 고쳤는데 고장났죠. 도대체 어디서 고장났는가 찾지 못해서 애를 쓸 때, 그때 멋진 자동차가 옆에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도와줄까요?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난 1급 정비사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노인의 호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만졌지만 그 추운 겨울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젊은이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진땀 흘렸습니다.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그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이리저리 만지고 나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죠. 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정비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바로 알았습니까? 내가 1급 정비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고장난 곳을 찾아서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고장난 것을 금방 찾고 고쳤습니까?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말하죠.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1급 정비사도 모르는 세밀한 부분까지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헨리 포드의 머릿속에서는 그 자동차의 설계 도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증상을 들을 때 이게 어디가 고장났고 무엇이 문제이고 소리만 들어도, 흔들림만 보아도 다 아는 거지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자동차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각 사람을 따라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잘 아시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우리의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이리를 물리치십니다. 그것도 멀리 서서 긴 장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우고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교회에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인가 그랬어요.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집에 있는데 그날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교회 마당으로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뱀이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저는 뱀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뱀이 아주 큰 뭐 구렁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굵기가 겨우 손가락만한 뭐 그 크지도 않은 뱀인데 뱀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저 뱀을 죽이든지 쫓아내겠다 싶은 생각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장대가 있어요. 장대. 이 장대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시골 가면은 그 빨래 넣을 때 쓰는 긴 장대가 있거든요. 빨랫줄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은 그 빨래 널고 빨래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장대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길어요. 가서는 그 장대를 가져가지고 멀리서 그 뱀을 죽인다고 막 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뱀이 죽긴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막 치다 보니까 그 뱀이 장대 끝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서 한 번에 딱 쳐야 되는데 무섭다고 멀리서 이렇게 하니까 날아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어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휘두를 때 멀리서 이렇게 안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를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앉아 있으면 무조건 따라오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양을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지친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나 따라온다고 많이 힘들었지? 여기서 나랑 같이 잠깐 쉬었다 가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막무가내식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앞에서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 강요합니다. 리더가 가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너는 몰라도 괜찮다. 리더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나 그러다가 생명을 잃고 위험한 길도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그제야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앙 성숙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날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도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향, 특성을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불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우리의 성향과 특성과 기질과 그것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 뜻대로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면서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게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참된 선한 목자이시며 미련하고 약한 양, 제멋대로인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금 지내는 이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서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것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을 누리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이 내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하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약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 다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큰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그 생명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그 성향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될 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냥 비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들, 아버지의 아픔들,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그 모든 것 아셔서 우리의 그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비상적으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따라하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느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품 따라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리가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들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결단하며 내면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